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빨간색 옷 입고 오신 분들, 까만색 옷 입고 오신 분들 삐지지 마시고 빨간색 옷 입고 오신 분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풍랑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파도를 잠재우셨다. 이거 대충 아는 다 내용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 단순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가가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지? 또 마가가 왜 영적인 의미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해 놨는지를 알게 되면 이 사건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처음으로 봉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함께 서보겠는데요. 사역의 한복판에서 닥쳐온 풍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날.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보면 그날 예수님 이제 바닷가에 있었던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비유, 겨우 저자씨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때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그날 떠나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지쳤을 그 시점,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기로 작정하신다. 가장 지쳤을 때, 기력을 다했을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풍랑이 들어닥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언제 풍랑이 다가올까요? 언제 풍랑이 들어닥칠까요?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 오지 않습니다. 가장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 그때에 풍랑이 다가옵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다 끝냈을 때, 그때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승리 다음에 광풍이 찾아옵니다. 헌신한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한 다음에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해야 될 때 풍랑이 다가옵니다. 호사다마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일 많이 생기면 그때 풍랑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놀라운 것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고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이 호들갑을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풍랑일 때에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침묵하는 주님이 나오는데 37절에 광풍의 강도가 나와요. 자,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어 헬라어로 보면 큰 광풍이라는 말은 거대한 바람의 회오리,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거대한 토네이도 같은 광풍이 몰아닥쳤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10m가 낮아서 높은 곳에서 있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제 밑으로 불어닥치면, 호수로 내려닥치면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급격하게 광풍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갈릴리 바다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어떤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자,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풍랑을 헤쳐나갈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고물이 어디예요? 배 뒷자리, 배 뒷자리에서 배 키를 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피곤하셨거든요. 그날 굉장히 피곤하신 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랬던, 배고프고 지치고 잠을 자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풍랑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월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이 신학학자가 이 장면 이렇게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잠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다.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편 8절 말씀이 떠오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폭풍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평안함, 그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장면이죠.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평안,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막 깨우며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봐요. 두려움, 하나는 원망.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세요? 왜 잠만 주무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는 장면,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침묵, 말이 없으심은 없으신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잠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인데, 우리와 같이 풍랑을 맞고 계셨다. 다만 그분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풍랑을 이제 다스리시는데, 39절, 주님이 드디어 일어나세요.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 두 개의 명령이 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잠잠하라는 시오파라는 것인데 조용히 하라는 뜻이고요. 페피모소라고 하는 고요하라 하는 것은 직역하면 재갈을 물려라 하는 뜻인데, 사나운 짐승에게 재갈을 물리듯 묶어버리라는 뜻이에요.
한신약학자가 이걸 주석하면서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인격화했다. 인격화해서 마치 악한 영적 세력을 꾸짖듯이 자연현상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꾸짖다라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마귀에게 꾸짖어서 나오라고 할 때 그 명령과 똑같은 사용한 명령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연계의 주인이시다,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 계시기에 우리 인생길은 평안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다. 폭풍이 잠시 약해진 게 아니에요. 거울처럼 완전히 잔잔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이제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사람이 죽어도 풍랑이 잠깐 출렁이는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자 완전히 잠잠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센 풍랑도 잠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누구도 해결 못하는 가정의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상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끝이 난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끝이 난다. 아멘. 주님 한마디에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풍랑이 큰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깨우지 않는 거죠. 그분을 깨워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점검해 주십니다. 폭풍이 그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풍랑의 문제를 가지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믿음의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이 이제 무서운 말씀이고, 한편 이 말씀이 따뜻한 말씀인데, 무섭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때문이고, 따뜻하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다, 제자들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책망은 정죄가 아니다, 이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초청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거할 수 없다. 두려움이 자라면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41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직 몰랐어요. 선생님, 그 이상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사람.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분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배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생님, 좋은 모범적 정도, 위로의 친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만유의 주제,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각자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잔잔한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 어떤 분은 막 풍랑이 일고 요란하고 막 난리가 나는 광풍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는 교훈은, 풍랑은 신앙생활의 예의가 아니라 일상이다. 풍랑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존재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둘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비록 잠드신 것 같아도, 침묵하셔도 그분은 우리 배에 계십니다. 우리 배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리는 분. 우리의 문제가 주님에게는 한마디 말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넷째로, 그분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그분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질수록 그분은 더 커지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마침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 붉은색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날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토록 풍랑 가운데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질타를 받으면서 설교했고, 비방과 모함 속에서 살았고, 감리교회 운동은 지탄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성공회.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역했어요. 그분이 야외 설교할 때 아무도 야외 설교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고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분이 일기에 이런 구절을 적어놓고 있어요. 세상이 나의 교구다. 교구에서만 설교하라고 그랬거든. 그걸 다 파괴하는, 세상이 나의 교구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배에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에 주님이 계시면 배는 안전합니다.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편 언덕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 단 두 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 말씀. 이 두 마디 앞에 광풍이 멈추고, 두 마디 앞에 갈릴리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해지고, 두 마디 앞에 죽음의 공포가 물러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옛날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여러분의 사업의 풍랑을 위해서
주님이 담대하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여러분 인생의 건강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관계의 풍랑,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거예요. 그 풍랑에게 주님의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풍파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풍랑이 주님의 말씀보다 크냐? 문제가 바람보다 파도보다 더 강한가?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그 한마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지는, 신학가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은 온 우주의 소리보다 크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온 우주를 잠재우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한마디 말씀이 더 큰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소리가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강합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잠재워버리는 이 상황,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 흔들리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올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해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마음이 무섭고 무겁거든 외치시길 바라요. 주님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화요일날 자녀 문제로 잠이 안 오거든 이렇게도 외치십시오.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시오. 수요일날 새벽 가슴이 답답하거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반드시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임존 직전에 가족과 동역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입에 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해지기를,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 풍랑이 일 때, 제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주시고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풍랑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신뢰를, 절망 대신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결단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걷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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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도 병이 앓았을 때 혼자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같이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길에도 주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걸어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우리 인생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혼자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잠재워 주시고 주님이 잠재워 주시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그가 누구이기에 주님이 누구이기에 주님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풍파 가운데 오셔서 고요하라, 잠잠해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인생의 북풍 가운데 정신없이 흔들릴 때에도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에 얹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위로하시고 내주하시며 앞서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